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6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중간에 이제 24절이 우리 한글 성경에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난하주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런 구절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 구절을 포함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로마서의 진리가 저 여러분에게 평생 살아있는 말씀 또 역사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1절 27절 이제 마지막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목은 이제 복음의 비밀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제가 잘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첫 번째 로마서를 말씀을 시작한 것이 2019년 7월 14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1년 조금 넘게 뭐 주수로 치면은 뭐 60주 가까이 되지만 중간에 뭐 빠지는 날도 꽤 있었으니까 한 45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가 꽤 길었구나라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지나고 나면 부족하고 후회스러운 게 늘 보이잖아요. 저도 뭐 한량없이 보이지만 지나간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다음부터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하지만 영적인 것은 적이라는 표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영적이라는 것은 진리적이라는 것이죠. 진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영의 삶을 사는 것은 진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의 삶을 사는 것은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이고 진리이고 말씀은 실은 하나예요. 결국엔 표현을 다르게 하고 그때그때 합당한 표현을 쓸 수 있지만 그러나 같은 의미죠. 제가 주님께 주님 로마서를 마무리하는데 이 로마서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라고 주님께 이렇게 궁금해서 주님께 구해봤어요. 근데 주님 저에게 한 가지 물건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요 물건을 떠올려 주셨어요. 이게 뭐죠? 네, 컴파스입니다. 이 컴파스가 아주 싸지만 이렇게 착 하면 어때요? 이렇게 딱 칼도 나와요. 칼이 아니라 뾰족하게 나오는데 컴파스가 없이 우리가 만약에 동그라미를 그리려면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완벽한 동그란 원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컴파스라는 것을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동그라미를 제대로만 사용한다면 정확하게 그릴 수 있죠. 근데 컴파스가 원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고 그것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게 잘 박혀 있으면 나머지는 동그란 그림이 그려질 수 있어요.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내가 그에게 준 그 삶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마치 컴파스의 길이와 그 넓이에 따라서 큰 동그라미를 그릴 수도 있고 작은 동그라미를 그릴 수도 있죠. 큰 동그라미라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작은 동그라미라고 작은 게 아니라 필요한 곳에 그 사이즈에 맞게 동그라미를 그려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동일해야 돼요. 부르심의 삶의 모양은 다르지만 동일한 기준과 동일한 그림 안에서 그 부르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이즈는 달라요. 주님이 허락하신 영역은 달라요. 그렇지만 동일한 기준, 마치 컴퍼스의 한쪽 이 기준이 되는 그 선이 있을 때에만 명확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복음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복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와 같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복음이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려고 할 수 있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 살려고 할 수 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려고 할 수 있어요. 마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동그라미를 그리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눈과 손의 감각은 100% 완벽한 원을 그릴 수가 없는 것처럼 복음이란 기준이 없는, 복음이란 진리가 없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는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없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동일한 것을 그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모양이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각자의 교회에서의 직임이나 또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또 사회에서의 삶이나 직업이나 직장이나 모습이 다 다르죠. 그러나 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동일한 걸 그려야 돼요. 동일한 기준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컴파스로 그릴 수 있는 동그라미와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로마서는 오늘로 마치지만 성경의 모든 진리는 동일하잖아요. 성경의 모든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딱 뿌리가 박혀 있는, 움직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시고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꿈꾸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꿈꾸시는 그 놀랍고 선한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를 만약에 한 줄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이죠. 나름 제가 한 줄로 이 긴 16장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에서 복음으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결론을 맺는 게 로마서이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제가 이제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냐면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은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로마서 1장 1절을 읽으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서 1장 1절이 복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복음이란 단어가 아니라 복음의 그 전체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1장 2절에 복음의 내용과 주제를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약속이었던 거예요. 복음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언약이었던 거죠. 복음은 언약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끝을 어떻게 맺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끝이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마지막 문단이 시작이 돼요. 놀랍게도. 저는 마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것이 마음에 그려져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끝을 맺게 되죠. 그리고 또 마지막 문장은 27절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 문장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두 차원에서 또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게 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로 1장이 열리게 돼요. 복음은 언약인데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인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어떤 성질의 것이 되느냐,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어떤 효력을 발휘하느냐 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이 작용한다고 로마서를 열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닫을 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로마서는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복음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것을 부여하냐면 첫 번째로는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능력을 제공해요. 능력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복음과 구원의 역할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영혼 구원이 그것의 목적이라면 제일 행복한 삶은 예수 믿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날 죽는 거예요. 세상 이것저것 볼 것 없이 죽으면 진짜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거기서 끝내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70살에 예수님 만난 사람은 70살부터가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그 70살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구원받은 삶은 그때가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부터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우리의 인생에 마치는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그것도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계속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힘도 실은 바로 복음으로부터 온다고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에서 복음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복음에서 복음의 책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지난날 2019년 7월 14일부터니까 굉장히 다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약 1분 동안 정리를 하면,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1장에서 3장, 4장, 5장에서 8장, 9장에서 11장, 12장에서 15장, 16장. 1장에서 3장은 결국에 뭐냐면 모든 인류가 범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 동일하게 모든 자가 주님 앞에 또 진리 앞에서 다 죄인인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을 로마서 1, 2, 3장에 강력하게 이제 이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석들이 정리를 하는 탁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냥 로마서의 주제를 복음에서 복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복음이 들어가는 걸로 정리를 그냥 제 스타일로 깔끔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4장은 뭐냐면 바로 믿음의 복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의롭게 되고 믿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철저하게 믿음의 복음이에요.
이 앞에 선행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넣을 수도 없어요. 이 앞에 어떤 모든 단어도 믿음 외에는 복음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단어인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5장에서 8장에는 복음과 율법과의 수많은 관계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의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주어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6장, 7장, 8장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는 삶이 주어졌지만 죄가 또는 율법이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신이 계속해서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 그 가운데서 복음이 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또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죄나 육신에 대해서 어떤 능력과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로마서 5장에서 8장까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율법이나 죄나 세상이나 우리 자신의 육신이나 그 어떤 것도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해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9장에서 11장은 이제는 복음과 재림,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도 필요하다. 반드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이 필요하며 유대인이 회복되고 이방인의 수가 찼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그림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과 재림에 대한 큰 그림을 우주적인 그림이죠. 구원에 대한 우주적인 그림을 9장에서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의 그 삶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이죠. 복음과 삶에 대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국가와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같은 교회 안의 성자 자매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가족과 친지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또 나의 권위자들과 이 땅에서 불의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 밖에 있는 이들과 어떻게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12, 13, 14, 15장에 아주 그냥 깊이 우리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있어요. 결국엔 이 복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과 관계 가운데 승리하게 하는 원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장은 물론 이제 전체는 문안이라고 보통 돼 있어요. 바울이 문안과 마지막 당부 돼 있지만 저는 결국엔 16장은 그렇게 살아온 복음의 사람들이 나열되어 있다고 제가 보게 됐어요. 사도 바울이 계속 누구의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누가 문안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가 지지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그 안에 주 안에서 문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주 안에 있는 자들, 바로 복음의 사람들인 것이죠. 복음을 받고 또 복음 안에서 구원을 얻었고 복음인 진리 안에서 살아왔던 그 산 증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있던 교회와 그들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로마서를 길게 얘기하면 일단 말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1년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모든 걸 다 말할 능력도 없고 모든 걸 말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것에 비교하자면 모든 것의 10분의 1도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으로 불러주셨고 이제 그 복음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단락인데요.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문안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더디오, 사도 바울의 일종의 이제 비서이죠. 비서이면서 대필자예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필자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필적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연배가 있거나 수고로울 때 그
덧필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이제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거기에 가이오라는 리더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성 고린도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또 그 형제 구아도도 문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24절이 약간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을 갖게 돼요. 24절로 4절을 이제 성경에 기록하게 되면 실은 24절이 아멘으로 끝나기 때문에 로마서가 여기서 종결되고 25절부터 7절까지는 후대에 더해진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더해졌지만 로마서 전체의 흐름과 맥락이 같고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로마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오해를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 쓰지 않았어, 이것은 가짜야, 이런 식의 표현을 사람들이 할 우려를 위해서 24절은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많은 이제 사본들이 이 24절이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제 명단이 나오게 됩니다. 명단을 제가 살펴보면서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이 명단은 사도 바울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주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디모데가 있고요. 그리고 친척들인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있습니다. 친척들이라고 했으니까 사촌, 팔촌인 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영어 성경에는 Jews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라고 말한 것이죠. 같은 동족을 친척들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명은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는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바울과 같은 정통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디오가 있었고 이제 가이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라스도가 있고 구아도가 있어요. 이들의 출신 성분을 살짝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됐어요. 디모데는 혼혈 유대인이죠. 어머니와 아버지,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혼혈 유대인입니다. 이 친척들은 어때요?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친척이라고 표현한 것은 같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여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더디오는 고린도인이고요. 가이오는 마게도냐인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의 고위 관리였어요. 나중에 에라스도 비문이라는 고린도 가도에 그 비문이 발견되는데 가도의 한 돌이죠. 가도가 시작된 곳에 있는 돌인데 에라스도라는 재무관이 이 재무관이 된 것을 기념해서 이 가도를 깔았다라고. 그의 이제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제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기증을 해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 길이 깔리게 됐다는 것을 표시해주는 머릿돌이 발견이 됐고 고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 이것은 이제 실제로 증명이 된 것이죠. 고린도의 고위 관리였어요. 만약에 제주도로 치면 행정부지사쯤 되는 것 같습니다. 도지사 바로 다음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구아도도 고린도인이에요. 자, 이것을 보고 왜 내가 은혜를 받았냐면 참 은혜롭잖아요. 이것이.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일평생을 주님을 만난 그 뒤로는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쏟아 부은 사람. 내가 전제와 같이 주님께 다 부어졌다. 구약에서 제사 중에 전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포도주나 기름을 주님 앞에 부어드리는 것이죠. 완전히 쏟아 붓는 것이 완벽한 헌신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물과 피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에게 전제가 되신 거예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나도 너희를 위해 전제와 같이 다 부어졌다. 나의 영과 혼과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완전히 쏟아 부어졌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삶이잖아요. 그 삶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순수한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이방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이제 디모데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사람, 또 친척들이라고 불려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유대적인 뿌리로 나왔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이 고린도인과 마게도냐인과 이런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죠. 이방인들, 완전한 당시의 이방인들이었던 사람,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함께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때 함께 있었던 거예요. 조금 이제 도전적인 표현이지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함께할 사람들이 얼마큼 될까요? 제가 여러분 이 중에 누가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까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여러 부류의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이 교회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얼만큼 있을지 우리가 알겠어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끝까지 함께 소위 말하는 등록 교인 또는 성도로서 같이 끝까지 함께할 형제 자매들이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주님이 주신 분량의 훈련을 받고 다른 새로운 부르심으로 주님 이 교회를 통해 파송되거나 우리가 축복하며 보내야 될 형제 자매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잠시 동안 또 함께 교회의 형제 자매로서 교제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제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그거죠. 주님이 그 교회 또는 그 공동체 또 그 나라 그 민족을 위해서 주신 부르심을 끝까지 함께할 사람들이 늘 언제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이 많네 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은 몇 명 되지 않는 것이죠.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이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부르심을 감당했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 스스로 도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의 때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습니다.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쫓아 사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부르심을 끝까지 가는 것이 최고의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이제 어떤 성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한 번 수년 전에 나눴던 것 같아요. 일본의 저 북쪽에 어떤 기도의 집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한 분이 주님께 마음을 받고 기도의 집, 우리 교회식으로 하면 기도센터죠. 그 센터를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이제 기도의 집으로 세웠어요. 2층짜리 작은 기도의 집이라고 그래요. 1층은 이제 숙소나 또 교제하는 곳이 있고 2층에는 계속 예배하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성사님께 찾아갔을 때 그 작은 기도센터인데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곳에를 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장소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심하게 말하면,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분은 어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 기도센터에 우리식으로 하면 정식 등록 교인, 매주 자기가 이제 여기에 멤버인 사람 몇 명일까? 온 세상 사람이 찾아오는데 몇 명일 것 같아요? 3명의 여자 권사님이래요. 3분의 여자 권사님이 그 목사님과 함께 그 기도의 집을 40년인가 동안을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그 3분의 권사님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직업으로 얻은 수입의 대부분을 그 기도의 집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오는 것을 섬기고 하는 일에 온 자기의 삶을 쏟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로 보면 개척교회죠. 개척교회잖아요. 영원히 개척교회죠. 근데 저는 봤어요. 그분들은 주님 앞에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승리자일까요? 하나님에서 승리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부르심을 마지막까지 함께 가는 자가 승리자예요. 주 예수님과 함께 내가 받은 사명이 이것이라고 믿었을 때 그것에 그것 때문에 어떤 영광이나 명예나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삶이 인생 가운데 세워지시길 축복해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돌아다니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여행만 다니니까. 사도 바울처럼 다녀보시면 그 인생 자체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만약에 비행기 1등석만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글쎄요, 저는 1등석을 잘 안 타봤지만 1등석을 몇 번만 타보면 그게 뭐 이코노미 클래스나 똑같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매일 호텔에 별 5개짜리, 무궁화 5개짜리 호텔에서 매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그렇게 사는 분한테 제가 들어봤어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대요, 그거는요. 진짜 행복한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을 정말 그 심령 안에서부터 평강과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함께 갔기 때문이에요. 1차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거나 인지하는 것이든 아니면 세상 끝에서 혼자 나는 주님 앞에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든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승리하는 인생이죠. 두 번째로는 같이 그 부르심에 합한 형제 자매들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이에요. 성경은 모든 신앙인은 홀로 신앙을 하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성경을 가만히 찾아보시면 홀로 부르짖는 선지자들도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는 내 인생을 혼자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은 그런 상황 가운데 무기징역으로 들어가서 독방에서 혼자 살면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 외에는 그런 삶은 부르심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한 몸과 지체로서 성장해 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았으면 주님이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자체는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는 공동체, 그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는 말 자체도 세인츠라는 말도 단수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엔. 성도라는 것 자체가 복수형으로만 신약 성경에 존재해요. 여러분이 성도라면 여러분은 혼자여서는 안 돼요. 같이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 안에 있을 때만 여러분은 성도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바라기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주님이 이 교회에 주신 부르심과 마지막까지 갈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 것이 이제 목회자로서는 소망이겠죠. 그러나 그건 주님께 당연히 맡겨드리는 게 당연히 합당할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르심에 마지막까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 26절에 이제 복음의 비밀을 아주 짧은, 실제로는 한 문장이죠. 한 문장이지만 성경으로는 3개의 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이것이죠. 나의 복음이에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복음학교 아시죠? 복음학교. 복음학교에 보면 나의 복음이라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자기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것을
형제 자매들 앞에 겸손하게 나누는 것이 나의 복음이죠. 내가 하나님 만난 증거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증인은 그 어떤 사건이 벌어졌던 자리에 있던 자가 증인이에요. 그 사건을 보거나 들었던 자가 증인이에요. 누군가의 중간에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면 그는 1차적인 증인이 아닌 것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나의 복음이 필요해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학이 아니라, 성경 공부가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진리,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복음이죠. 나의 복음이 있어야 내가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이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 사려고 한 사람이 당신이 그걸 사용해 봤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물건을 살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용해 봤더니 너무 좋기 때문에 당신도 가지게 되면 좋을 거라고 말하면 그것은 경험적인 설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은 기록된 진리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진리예요. 여러분 안에 나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진리가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의 복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은 뭘까요?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다메섹일까요? 아닙니다. 훨씬 전부터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을 추적해 볼 때 바로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시작일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던 것,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착각하기까지 했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 다음에서야 이제는 한참 뒤에 다메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선과 악의 기준이 얼마나 많이 뒤틀려져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가 그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주님을 위해 내 삶을 어떻게 헌신했는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일 거예요. 그러나 아마 사도 바울의 자기의 복음을 얘기할 때 자기의 영웅적인 전도담을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만을 아마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복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의 복음을 더해가는 삶이에요. 실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에 계속 더해져야 되겠죠. 나의 복음이 10년 전에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10년 전에 놀랍게 초자연적으로 만난 하나님이 나의 복음의 끝이다. 정말 불쌍하고 힘없는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나의 복음은 오늘 아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복음은 바로 지금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나의 복음의 한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의 복음의 삶이 되고 그 나의 복음을 듣고 보고 경험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전하는 통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비밀이죠. 두 번째로는 바로 복음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영세 전부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인 것이죠.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안에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무한한 자유 안에는 창조자 하나님까지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차라리 그 자유를 안 주셨으면 죄도 없고 선악과도 없고 그리고 또 이런 마귀와 사단도 없지 않을까요? 그러나 만약에 그 무한한 자유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은 바른 그 사랑을 받으실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랑을 받으실 수도 없고 가치가 있는 사랑을 받으실 수 없어요. 무가치한 사랑만을 받을 뿐이죠. 마치 프로그램된 AI 로봇의 순종을 받으실 뿐이에요. 그게 무슨 인격적인 관계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안에서 복음은 준비되었어야 됐고 복음은 준비가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사람을 만들어 봤는데 얘가 갑자기 일을 저질렀어요. 갑자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주님이 머리를 싸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래, 복음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또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과 전지하심 안에서 복음은 우리한테 준비가 된 것이죠. 이제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나타난 바 됐어요. 이 아브라함 때 예수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면 우리는 차라리 맞아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때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때에 주님이 오셔야만이 복음이 온 열방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시기였어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 오셨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킹덤이잖아요. 킹덤 오브 헤븐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킹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다윗 때에도 킹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때야 로마라는 킹덤이 존재했어요. 전 세계의 영향력과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전무후무한 대제국 로마라는 킹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킹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킹덤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이제야 그 컨셉을 이해했을 때 주님이 오셨어야 된 것이죠. 우리가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럴 때는 언제냐면 내 안에 주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이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초들이 필요했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 자리가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주님의 때에 그것을 나타나셨어요. 감추었던 것이 하나님 때에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이 먼저 나타났고요. 율법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법이 온 우주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때만 해도 온 천지가 신들의 세상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신이었던 때에 아브라함이 살아갔습니다. 그때 야훼 하나님 한 분이 유일하신 참신인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죠. 아주 소수만 그 온 세상의 신 중에 야훼 하나님이 유일하고 그리고 온전한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신앙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그것이 야곱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 민족,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삼는 민족이 그때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요. 그 나라 안에 이제 하나님의 왕이심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왕 다윗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어내진 마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역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타락한 심정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베이스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신하서 오신 것이죠. 주님의 때는 너무나도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주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님의 일을 하세요. 저는 이 마지막 때에도 아직 감추어진 주님의 일, 이미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실은 예언으로 말씀하신 성경의 일들이 왜 나타나지 않는 줄 아세요? 아직 우리가 받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준비가 될 때 주님은 그곳에, 교회 위에 그것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저에게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은 네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부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를 낮춰보시거나 야속한 대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과 삶과 신앙의 여정에 정말 알맞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주님이 온전히 선하시다. 주님이 온전히 진리이시다. 주님의 때 주님의 일을 한 채 오차도 없이 이루시는 그 정확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면서 또 받고 또 준비되고 받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비밀은 바로 선지자들의 글의 바로 주제가 바로 복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부터 실은 말라기까지, 실은 더 확장한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모두 다 예언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게 예언이고, 두 번째로는 미래의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이지만 지금 필요한 말씀을 하시는 예언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모든 성경은 실은 예언의 글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천사에게 절하려고 하는 요한에게 바로 예수의 영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글의 핵심은 뭐예요?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개인적으로 누군가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복음. 그리고 복음이 임한 자리, 복음이 임한 가정, 복음이 임한 교회, 복음이 임한 사회와 국가에 하나님의 진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혼들이 구원되고 그 땅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주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선지자들이 말한 성경 전체의 주제였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복음의 비밀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명령이죠. 대명령, 대사명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가라고 명령하시고 모든 민족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목표는 민족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이 제자가 되는 게 무엇일까? 자연인인 개인이, 여기서 자연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연인이죠. 자연인의 반대는 그리스도인. 저는 그렇게 세상을 봐요. 나는 자연인이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가 아닌 자연인의 살 볼 때
그 자연인이 제자가 되는 것은 뭡니까? 그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가 진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그를 제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개인 전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성취해 드리는 것은 전도 집회나 총동원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주님이 의미하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세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몇 명 세례 줬어요, 몇 명 했어요, 그것을 카운트를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나는 세례 준 사람이 몇 명 없어라고 말했어요, 성경에서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세례는 이전의 삶에서 죽고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이 죽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이 죽고, 이제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자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는 죽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예수와 함께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민족들을 제자 삼고 민족들을 세례 주고 민족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무슨 의미겠어요? 바로 복음의 목적은 온 열방의 근본의 뿌리를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처음에 명령하신 것,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잖아요.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주님의 축복이었단 말이죠.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들이, 민족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목적과 주님의 부르심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어요. 저 여러분이 이 땅, 이 대한민국에 존재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다른 일을 주님 앞에 받을 수가 있겠어요?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속한 그 땅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애국자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나라와 민족이 제자 삼기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나라와 민족이 정말 세례받는 일,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제거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모두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그들의 죄의 삶을 바꿔서 진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부르심을 따라서 그것을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민족이 믿어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복음의 비밀을 보면 그것은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자주 할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전수받은 것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것입니다 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은 육이나 혼의 차원으로 이해하거나 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영적인 거예요.
계시는 영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초자연적인 계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지는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달할 때 그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에요. 그의 심령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주님, 이 사람의 심령에 지금 계시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이해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요, 그걸 기억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심령에 빛이 비춰져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누군가의 심령에 빛이 비춰져야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예요. 바로 복음은 계시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복음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처음 제가 나눈 것처럼 이 컴파스를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우리가 복음의 기준이 없이는 내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목적을 성취할 수 없다. 이것이 기준이 될 것이고, 우리가 평생 주님을 섬길 때 이 복음만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원한 부르심을 견고하게 유지시켜 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25절, 26절에 엄청 많이 사도 바울이 적어놨어요. 로마서를 다 못 외우니까 이거라도 외워다오. 그건 제 심정이고. 자, 여러분의 이 로마서 말씀에 있는 이 복음의 아주 간략한 비밀들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 주셨어요. 혹 후대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이것을 더했든지, 어쨌든 로마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새겨 넣으시고 장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복음의 영원한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누군가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또 이 땅에 구원받은 누군가가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두 가지예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살아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복음에 대한 도전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에 대한 수많은 도전 가운데 내가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낼 수 있는가? 복음의 진리대로 내가 말하며 행동할 수 있는가? 수많은 악에 대해서 나는 선으로 그것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회 가운데 내가 복종하면서도 진리를 최우선적으로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세워주고 계속 지탱해주고 계속 끌어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교회가 정말 진정한 복음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었을 때 세 개를 꼭 그 말씀을 다 풀로 전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했어요. 원래 이제 복음서나 그런 것은 했었지만 로마서를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이제 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걸 많이 느껴요. 또 하나는 이제 이사야서예요. 이사야는 무지막지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사야나 계시록을 제가 또 주님이 또 숨을 크게 쉬고 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 카드에다가 이사야서를 풀어주세요라고 적지는 마세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사함의 은총이 내 삶의 기초가 되고 내 삶의 뿌리가 되고 내 삶 전체를 주장하는 견고한 기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복음 위에 제가 온전히 서고 마지막 내 인생의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깨달아도 다 깨달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포도 뜯음없이 샘솟는 그런 하나님 선물처럼 주님의 그 은혜를 제가 다 풀 수가 없으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은혜가 내 영 안에 있으며 주님의 제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시 한번 지극히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 믿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믿음의 도전, 지금 마주치고 있는 믿음의 시름을 승리할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하고 뛰어넘어야 되는 그 모든 삶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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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을 경배하며 영광 주모사 경배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땅 다스리리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라. 보좌 위 주 영광 주모사 이 땅 다스리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복음을 통해서 죄사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 구원 얻는 복음, 그리고 능력인 복음,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복음 안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이 땅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주님 의심케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고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또 이 교회 안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지체된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음 위에 온전히 서서 그 각자의 그 주님을 향한 부르심의 동그라미들을 온전히 주님 성취하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그 손에 주님 재물 얻는 능을 더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형통과 하나님 나라의 부가 임하게 하옵소서.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주님 부족함과 쉽절함이 없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면서